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동부학교회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삼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자매와 형제된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만나고 또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요즘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때가 언제였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동방교회 위에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남성교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또 부활을 통해서 대속과 영생의 본질적인 신앙을 되새기는 날이 부활주일이죠. 오늘 여러분 무엇을 되새기셨습니까?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은 신앙의 어떤 본질을 되새기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 말씀을 함께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읽은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또 때로는 한없는 위로에 들어가며 때로는 기뻐 뛰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과연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질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제가 스스로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에서 학부 시절 신학을 부전공하던 때부터 시작을 하자면 대략 30년 정도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길다고도 또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제가 공부하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장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저는 성서학, 특히 구약학을 전공했고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또 앞으로도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대로 제가 깨달았고 또 그러려고 노력하는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이 부활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장신대학교에서 구약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해온 지 올해로 14년째가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매 학기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과목의 첫 시간에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올라오면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 찬송을 설교 전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첫 번째 것은 오늘 여러분이 부르셨던 366장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는 이 찬송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서 올바른 성경 말씀 이해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와 더불어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그 두 말씀을 학생들과 꼭 함께 읽고 나눕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두 말씀, 느헤미야서와 사도행전의 두 말씀은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제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본문의 말씀은 모두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있는 까닭과 그 해결책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뒤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또 이어져야 하는지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간단히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시 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때는 페르시아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뒤였습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었고 온통 사회 질서는 물론 민족 정체성까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때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 등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고 또 그 사이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에도 힘썼습니다. 느헤미야 8장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한 장면이죠.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는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물이 드나들던 수문 앞 광장에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런 뒤에 백성들은 무리무리 흩어져서 레위 사람 선생님들에게서 낭독한 율법을 다시 배웁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레위 선생님들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다독이고 함께 즐겁게 먹을 것을 서로 나누라고 권면하죠.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 공동체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빌립과 관련한 이야기가 신약성경 본문의 이야기죠. 본문에서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인 네시는 초대교회 당시의 정경이었던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였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네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빌립이 네시에게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는지를 차근차근 해석해 줍니다. 3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립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해 들은 내시는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구약 성경 본문과 신약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먼저 느헤미야서 본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은 공동체의 말씀 읽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몇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간 이방의 말과 이방의 풍습에 젖어 살아오던 이들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잊은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공동체에는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 개혁의 시작은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분께 예배드리고 살아야 하는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거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멀어져 가려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는 오로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느헤미야의 공동체처럼 말씀을 읽는 데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느헤미야서에서 배울 수 있다면 개인의 경우는 사도행전의 본문이 말해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유지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려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감격에 젖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만으로는 신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깊고 변함없는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이들은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더 작아지죠. 어떤 단체는요, 4박 5일에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것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성경을 빨리, 많이 이렇게 읽으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깊이가 저절로 생겨납니까? 느헤미야서 본문에서 공동체는 오전 내내 에스라가 자기네 앞에서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동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왜 읽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열심히 읽었는데. 이 두 이야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곧바로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많은 근본적인 까닭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때그때 다 깨닫지 못하는지에 까닭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봅시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 장면에 있었던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사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 첫째 아들이 4살이었습니다.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한국말로 의사소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국말을 그새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아들을 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한국말로 혼을 내면 이 친구가 무서워하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독일어로 혼을 내면 제가 화가 안 납니다. 독일어 작문을 하다 보면 감정이 다 없어져서 화가 안 나서 한동안 아들을 혼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내 원래 자기가 하던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본문에 있는 이 공동체는 이미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하던 말은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아람어만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과 아람어는 엇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해될 수 있는 말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통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들으면 추측할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히브리어로는 아브입니다. 아브. 그런데 이것이 아람말로는 아바, 아바 비슷하죠. 아바는 여러분이 신약성경에서 아바, 아버지 할 때 들으셨던 말입니다. 이 정도는 들어도 서로 말을 모르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히브리 말로는 벤이라고 합니다. 벤. 그런데 아람 말로는 바르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 바르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라바 할 때 들으셨던 낱말입니다. 이 두 낱말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줄줄 읽어나가는 율법의 말씀을 당연히 이때 공동체가 곧바로 알아듣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적어도 2000년 또는 3000년의 시간적 거리가 우리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가더라도 10시간 이상은 가야 하는 지리적 거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다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보기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 이런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가 깨끗하다. 이 말이 우리말에서는 이가 깨끗한 것은 위생의 관점에서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보면 히브리어에서 이가 깨끗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표현이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희미거리를 남기지 않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못 먹으면 이에 낄 것이 없죠. 이에 낄 것이 없으면 당연히 이가 깨끗해지죠. 그래서 아모스서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굶주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역과 언어의 차이는 본문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말만 알아서는 이 말씀의 뜻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문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읽고 무슨 말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가리키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읽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죠. 만약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머나먼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빛에서 해석될 때 기독교 공동체의 정경으로 그 의미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데는 두 가지 까닭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언어와 풍습,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두 본문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경우를 봅시다. 에스라가 읽는 성경을 공동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이 당시 공동체의 언어인 아람어를 다 잘 알고 있던 레위 사람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디와 호디아와 마하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7절에 쓰인 깨닫게 하였는데 라는 말은 좀 광범위한 뜻입니다. 그 과정,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8절에서 단계적으로 나오죠. 첫 번째,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뜻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번역에서부터 공동체의 현실을 향한 해석과 적용까지의 과정을 다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함께,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서 본문을 깨닫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몸소 경험한 빌립의 해석이 결정적인 몫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배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서 수백 번 통독하더라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면 결국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고민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서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 이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인 이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 없이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읽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떠먹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계시하는데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두 본문 말씀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공동체와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본문은 율법의 뜻을 깨달은 공동체가 보여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들은 레위인들이 율법의 뜻을 해석해주자 하나같이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이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감격스러운 날임에도 이들이 울었던 것은 12절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의 삶과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의 첫 번째 변화는 회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레위 선생님들의 권유대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주며 기뻐했습니다. 율법 선포와 회개에 이어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문학 작품도 아닙니다. 철학서적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정경으로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든 삶의 규범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고 깨닫는 일은 그저 읽고 깨닫고 기분이 후련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 공동체의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함을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이 한국 교회에서 과연 회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과연 회개하는 삶인지, 나 자신의 삶이 회개하는 삶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과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바뀌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다시금 기독교 정경의 한 부분인 구약 성경의 의미와 그 목적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빌립에게서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그 해석을 듣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은 회심과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지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를 다시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거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 읽기도 이런 목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감격과 한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물려받은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한국 개신교는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회를 하시던 저의 선친은 어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설교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어렸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도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지금까지 말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는 말씀 가운데서 늘 다시금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간증거리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한없는 기쁨 또는 한없는 두려움, 끊이지 않는 눈물, 찬송이 나오는 경험은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늘 감사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의 부족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더욱 사랑하고 힘써 읽으며 깨달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변화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읽고 공부하여 깨달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나라의 현실을 맛보아 알고 힘써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